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이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성경학자 중에 한 사람인 류호준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류호준 교수. 이분은 히브리서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의 레위기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어렵다는 말씀이고 동시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모세 오경의 중심이 이 레위기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이겠죠. 또 합동 측 총신대 교수이면서 요한계시록의 권위자라고 하는 이필찬 교수님 계셔요. 이 이필찬 교수님은 히브리서가 어떤 책이냐? 설교의 책이다. 그럼 히브리서가 재밌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설교가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재미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설교는 어려워라고 생각하면 어렵다라고 생각하겠죠. 이만큼 이 히브리서가 일반적인 성도들이 접근하기에는 참 까다롭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모든 성경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는 여기 모든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늘 우리들은 이 모든 성경은 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얘기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는 이 66권이 다 정경화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도 포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비록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까다로운 히브리서지만 이 히브리서가 나에게 분명히 유익하다. 이 히브리서가 분명히 나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이 히브리서가 분명히 나에게 능력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히브리서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뿐만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더하지도 말고 한 구절도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안 하면 어린이들이 어떻게 걸을 수 있겠어요? 보세요. 누굴까요, 저 아이? 아이고. 도대체 저 아이는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몇 번을 넘어졌을까요? 수천 번 넘어졌을 거예요. 수천 번. 근데 어제 저 동영상을 찾다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보행기가 별로 안 좋대, 애들한테. 왜 그러냐면 발에 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머리에 힘이 생기고요. 그럼 눈에 힘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머리에 생겨서 엄마 아빠인지 알아보고 막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허리에 힘이 생겨야 된대요. 허리에. 그러니까 막 허리 들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막 들고 막 이렇게 들고. 허리에 생겨야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허리 운동을 충분히 하도록 보행기 앉으면 안 된대. 조금 느려도
보행기에 앉히는 게 아니라 허리로 계속 애들이 막 운동하면서 허리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막 바닥에서 막 허리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 다리로 힘이 간대요. 어쨌든지 저 아이가 걸을 수 있기까지 수천 번 넘어지고 자빠졌을 거예요. 그래도 기필코 일어나서 걸음마를 배워가는 거잖아요.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이 신앙생활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히브리서가 총 13장이니까요. 1장 한 장에 약 한두 번 정도. 오늘 이제 1장은 한 번으로 끝내는 거고요. 좀 긴 거는 2번, 또 한 번, 3번 이렇게 해서 제가 쭉 한번 이렇게 보니까 약 22번 정도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가 다 갈 것 같아요. 올 하반기는 이 히브리서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올 하반기 히브리서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해 땡 하면서 히브리서를 딱 펴서 읽기 전에 히브리서를 일단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1장부터 13장까지 쭉 한번 읽어요. 어제도 2번 읽었고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이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읽었어요. 22번 해야 되니까 한 60번은 이지 않겠나.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히브리서를 읽어보십시오. 13장이니까 쉴 때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쭉 읽으시면 어려우니까 자꾸 보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제사장 직급 중에는 가장 높은 직급인데 거기다가 더 높게 더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예수님은 다른 어떤 제사장보다 더 귀하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른 제사장들은요,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인간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꾸 미뤄두는 거잖아요. 그죠? 자꾸 미루는 거거든요. 언젠간 저게 죽음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이 번제나 다른 제사들을 통해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당장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거, 이게 제사장의 임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무, 즉 백성의 죽음을 막아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론의 두 아들처럼요, 그냥 하나님이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냥 아론의 두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불태워버려요. 그 다음에는 제사가 잘못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여기 이 더 큰 심판, 이게 뭐냐면요, 메가톤이에요. 메가톤, 메이존 크레마 이렇게 쓰는데, 메가톤급 폭탄이 있잖아요. 메가톤급 폭탄이 선생들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선생들이 잘못 가르치면 그 선생들은요, 메가톤급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면 위험해요. 선생 안 돼야 될 사람이 선생이 되면 메가톤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의 값을 생명으로 지불하셨고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족쇄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서는요, 1년 내내 순례자들이 그냥 와가지고 거기서 번제로 드리면서 동물들의 타는 냄새, 죽어가는 그 소리들, 그냥 예루살렘이 온통 피범벅이 되어가지고요, 일반인들은 접근도 할 수 없는 성스러운 관광지가 아니라 혐오스러운 도시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이제 우리의 예배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이미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미리 헌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설교를 듣지도 않았지만 감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설교를 잘하면 감사하고 못하면 감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설교가 어떻든지, 오늘 본문이 어떻든지, 오늘 찬양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는 헌신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신 택하심의 은혜,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 이미 주신 죄사함의 은혜, 이미 주신 풍성한 삶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또 4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는데, 그러면 선지자들이 어떤 일과 역할을 했을까? 여러분 더우시면 에어컨 좀 켤까요? 괜찮으세요? 안 더우세요? 네, 그럼 괜찮은 걸로. 네. 먼저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선지자들은 과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했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해요. 근데 세례 요한도 사실은 세례 요한이 신약에 등장하잖아요. 신약에 등장하지만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라. 오리라고 했던 그 구약의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의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는 두 가지 유형의 선지자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행동 선지자라고 해요. 행동 선지자 또는 심판 선지자.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렇게 대결해 갖고 이겼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죽이기도 하고요, 이세벨을 피해서 갈멜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을 넘치게도 하고, 죽은 아이도 살리고 독이 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엘리야는 행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런 행동 선지자, 심판 선지자들은 글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엘리야도 엘리야서 이런 거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글을 안 남겨. 두 번째 선지자의 유형은요, 기록 선지자 또는 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행동 선지자에 비해서 직접 몸으로 행동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문서로 작성을 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 요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문서 선지자, 기록 선지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행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명하지가 않아요. 엘리야는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 행동이 적으니까 백성들의 눈에도 잘 안 띄어. 방송을 탈 일이 없어요. 소문도 잘 안 나요. 선지자로 대접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백성들도 아주 씹어봐요. 군사들도 씹어보고요. 만만한 것이 문서 선지자야. 행동 선지자는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이 막 뭐라 하실까 봐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문서 선지자는요 툭툭 건드려 봐도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둥이 뭐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서 선지자들은 고난을 많이 겪어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매를 맞다가 그러다 홀로 쓸쓸히 성경 한 구절 예수 믿어 하고 깨고 긁어 죽어가요. 이 문서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는 그냥 한 장, 1장 하고 끝. 대부분의 기록 선지자들이 기록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너희들은 지옥이야. 인간은 다 안 돼. 그래서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인간의 약함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거를 다 한 편에 쓴 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다 각각 써놔요. 각각. 한쪽은 회개하라, 한쪽은 예수님이 오신다, 한쪽은 뭐 너희들 죄인이야. 이게 다 이 선지자들이 다 각각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것이 문서 선지자들의 메시지고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행동 선지자보다 문서 선지자보다 뛰어나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선지자들은요 행동으로 또는 글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이 모든 예언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행동과 삶으로 십자가 없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이기네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으로 또 문서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당연히 그 선지서를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서를 읽는 게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요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는 1절, 2절, 3절인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는 4절부터 14절까지 11구정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실까?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리고 천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천사들에 대한 오해를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5절에 보시면 천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일체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6절은요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천사가 경배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는 결코 숭배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천사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미카엘. 그죠? 외적으로 날개. 이 천사의 날개는요, 물론 성경에 이제 찾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 위에 이렇게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가 날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 천사의 날개 역시 대부분의 천사의 날개는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천사 그림을 보면 아기 천사, 그죠? 아기에게 붙어 있잖아요. 또 천사,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보통 아주 예쁜 여신 같은 아주 멋진 여신인데 천사가 날개가 있잖아요. 이 여신상의 천사도 이방 종교에서 온 거고요, 아이 천사도 이방 종교에서 와요.
성경에는 천사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아요. 또 천사가 아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이방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수용이 되면서 초대교회 때 이게 수용이 된 거예요. 왜? 초대교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글을 잘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림으로 알려주는. 그게 이코노화라고 그러잖아요. 이코노화.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을 알려줘. 근데 나중에는 이 그림을 사람들이 막 숭배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이 천사는 6절에서는 천사는 경배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요, 천사는 바람이다. 푸뉴마, 푸뉴마. 바람이다. 푸뉴마인데 이게 영적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14절이 결정적인 천사에 대한 규정이에요.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섬기라고 보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상속자들, 즉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그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를 경배하는 대상으로, 섬기는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에 비해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냐?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다. 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6절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을, 천사가 경배받을 게 아니라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다. 7절에 모든 천사와 사역자들의 주인이 되신다. 9절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10절에 창조의 주인이시다. 제가 7월 14일에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 말씀을 드리면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베트 그리고 레시 그리고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빠라를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걸 가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죠? 이게 글을 저쪽에서 이렇게 읽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 베트가 가장 앞에 나오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성자 예수님을 창조의 주인이시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도 이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도 창조의 주인이야 그러면 아니라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야, 이렇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11절에 보면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12절에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다. 1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4절부터 14절까지는 거의 모든 구절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경배를 받으실 분인 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경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사역이 과연 무엇이냐,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요, 천하 만물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과 성경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형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매 안에 계신, 자매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떤 은혜냐? 분별의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잖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그대로, 이전에 생각했던 그대로, 이전의 삶의 방식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거룩함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있어야 분별이 되는 것이지, 성령과 상관없이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안 되는 일이죠. 빌립보서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래요. 여러분, 무엇이 지극히 선한 일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선한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선지자, 행동 선지자보다, 문서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여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경시키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며 내가 머무르는 그곳이 나의 기도처가 되며 내가 밟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내신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